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죄가 무언가를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죄의 종된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된 사람은 의에 대하여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로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과는 우리에게 자유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매임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만큼 그 결과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렇게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의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데 자유하다는 말이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죄의 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떤 자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죄를 짓느냐? 죄에는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있고 짜릿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짜릿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쾌감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상반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해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말을 죄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은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됩니다. 이 자유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